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청년부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거나 죽고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고 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삶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사태에 힘들어하고 이겨낼 힘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을 고치기 위해 힘쓰는 전 세계의 의료진과 마음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힘되시고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평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사태를 위해 앞장서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깨닫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전보다 더 마음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환경과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강한 의지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청년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품게 하시고 전처럼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까지 각자의 신앙과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드릴 예배는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배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예배만 재개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일부 예배만 재개하여서 조심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숙지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는 기존과 같은 주일 오전 9시 30분 부평중앙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3부 예배는 기존과 같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리지만 부평중앙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모임과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병행하게 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유튜브 부평중앙교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4부 예배는 기존과 같은 주일 오후 1시 20분에 드리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부평중앙교회 본당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만 이번 주부터 재개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4부 예배 출석은 각 소그룹의 양육 리더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또 서기로 섬기시는 원나현 자매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없지만 내일부터 이제 그 고난 주간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실 때에는 따로 구분하여서 보관하실 곳을 정하신 후에 보관하여 두셨다가 한꺼번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한꺼번에 가져와 주시거나 또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실 때에는 헌금 항목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보다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 모든 미커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슬기로운 미커 생활 위즈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교할 때에도 언급하겠지만 평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각 요일별로 정해진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엔 각자의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한 화요일은 이사야 53장을 필사해 보는 것으로, 또 수요일은 각자가 원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동안은 SNS보다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또 목요일은 오늘 그 사부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또 금요일에는 예레미야 31장을 묵상하는 것으로, 또 마지막으로 토요일에는 각자 편한 곳에서 각자 그 편한 곳에 그 예수님께 감사 편지를 쓰며,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서 서로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 또는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소그룹 안에서 풍성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SP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 봄학기가 4월 21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화요일까지 10주간 진행됩니다. 처음 그 성경적 관점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고, 역사적 관점부터는 이 코로나 사태 여부에 따라 그 오프라인으로 변경되어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등록비는 교재비 별도로 하여서 13만 원이고, 이 자세한 사항은 송윤아 간사님, 손예진 자매님, 또 박수현 양육 리더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의 마음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공간과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는 우리 모든 믿고 지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서로 들리지는 않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평생에 한 번 겪어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미커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났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이 코로나19의 성격상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정말 어렵게 이 모임 중단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힘들겠지만 이 3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버티고 또 견뎌보자고 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는 좀 모여보자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험이 있기에 4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드리는 것으로 아주 천천히 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모임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에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며 제가 영상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는 길에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이 유다가 대제사장과 같은 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재판을 통해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는지 그 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체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가야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복음서들과 함께 보면 예수님은 당시 이 가야바의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고 다음에 가야바에게, 그 이후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다음엔 헤롯에게, 그리고 그 다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이 재판을 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부터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쉴 새 없이 수차례 동안 그 재판장으로 끌려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선언받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의 시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한 번, 그리고 빌라도의 시선으로 한 번,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으로 오늘 한번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여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어서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려면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납득할 만한 죄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형으로 몰고 갈 그 죄를, 마땅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간, 율법을 가지고 당신이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회당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흠을 잡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스가 묻기를 네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한 것이 없으니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분노했어요.
이들에게 안나스는 지금의 교황과도 같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에 분노한 이 안나스의 하인 중 한 명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따위로 말하느냐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 감히 증언했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야바는 분노했어요.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허풍이라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은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한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디 한번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해봐라 라고 이 가야바는 말한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나스가 물었을 때에도 가야바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책 잡힐 만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번만 침묵하시면 예수님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증거도 이들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만 침묵하시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시면, 지혜롭게 넘기시면 풀려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어보라고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살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고발당할 증거를 던져주신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가장 지혜로워야 할 순간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냥 한번 참으시면 되는데, 내가 말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이 가야바에게 증거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분노했고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사형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죄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망쳐버린 그 순간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 고발하기를 이자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헤롯도 어느 누구도 신성모독으로는 사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치를 보아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눈치를 보아하니, 헤롯의 눈치를 보아하니 예수님을 풀어줄 것만 같았어요.
이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겠다라고 위협도 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쳐서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을 보니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의도는 분명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옳거니 싶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도 반역입니다. 이 빌라도가 난감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 종교적인 의미로 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판을 하면 자기가 위태롭기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핏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다면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죄명도 찾지 못했으면서 그리고 처음에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반역자라고 하는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건을 이 빌라도의 시선으로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시선입니다. 너무 이른 새벽인데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자신의 집 앞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눈빛을 보아하니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눈치였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재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자신을 너무나 당황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그 고발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대답해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만 일삼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었으나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자신의 정치 이력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마침 유대 지역에 와 있었던 당시의 그 분봉왕 헤롯에게 그 재판을 넘겼습니다. 마침 이 유대 지역에 와 있던 헤롯은 이 예수님을 받았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받은 이유는 혹시라도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까 해서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외치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치면서 자기에게 왔습니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역시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뜻으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이런 천한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며 빛난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받은 빌라도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한 그 죄명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을 왜 그토록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는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을 살펴봤을 때 빌라도는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신 언약을 보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그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자가 말하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수 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빌라도의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목적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어서 정치 폭동을 일으키려 했느냐, 네가 반역을 모의했느냐라는 의미였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라면 빌라도는 당장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정치적 폭동의 주범으로 몰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문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의 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재판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그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에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일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문들을 종교적으로 잘 이해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단순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종교적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 말하는 자를, 그 반역자를 풀어줄 수 있느냐고, 그러하면 빌라도 당신 역시 반역자라고 이전까지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분노를 이제는 빌라도를 향하여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를 향한 반역이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침묵만 하셨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침묵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조롱당하기만 하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남은 그 기회에 괜한 말을 하셔서 고발당할 증거를 빌라도에게 스스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더 붙이자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풀어주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2명이나 그의 죄를 못 찾으면 유대인들도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어서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라바를 풀어준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례라고 보여집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누가 봐도 그 풀어줄 수 없는 나쁜 죄인인 바라바를 내세웠습니다.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풀어준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저런 살인자를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풀려나면 어떤 또 끔찍한 범죄를 우리에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리라 말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게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에는 그냥 채찍질하고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에는 채찍질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 가죽끈에 쇠조각, 돌조각, 뼈조각 등이 달려 있어서 내리치면 사람의 살점이 다 찢겨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쳐서 죽었다고 해도 다름없는 상태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면 뭐 죽은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모자르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죽을 것 같은 상태로는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풀어주고 싶은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풀어줘도 이 사람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놔 버려서 다 살려놨더니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망쳐놔서 이제는 풀어주면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꿈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꿈에 너무나 많이 애를 태웠다라고 말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출세를 했으면 출세를 했지 이 사람 때문에 정치 이력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으나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본 이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한 이 말은 누가 이 피의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죽인 것으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또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의 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을 자신에게 돌리려 한다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서 예수의 그 피값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었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끌려다니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빌라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려워서, 반대로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싶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죄명까지 바꿔가면서 그 피의 책임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돌리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들만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과연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이 증언했으면, 변론했으면 예수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몇 마디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다 받아먹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예수님께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빌라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느냐, 제자들이 죽였느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에 대답을 하셔서 스스로 증거를 던져주셨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에 그 말의 대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스스로 증거를 던져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그 모든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망쳐버리시고 스스로 던져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신 정죄와 심판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린 이 사건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빌라도가 죽인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 같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던져주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정죄와 심판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도 해야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며 그 고통을 우리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바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며 사시는 우리 모든 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날로 정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때를 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미커 공동체는 그 슬기로운 그 미커 생활 위즈덤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봤어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도 드리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그 이유가 나도 한번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그 목표 달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선명하게 느끼기 위한 도구로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금식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고 안 하고의 그 좋고 나쁨을 따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경건 생활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죄와 심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건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죽음에 자신의 몸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죽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